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모든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는 책입니까? 성경은 무슨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른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때? 그 예수님께 영생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 성경 속에서 내 인생, 내 가정, 내 나라, 내 민족,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을 봐야 정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다음 말씀 보니까 한 10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가기를 원하지 않고 성경에서 자기를 찾고 성경에서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자기를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이 아니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증언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내 얘기가 없네? 사실 성경에서 우리 얘기 있긴 있는데 1차적으로 올 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내 이야기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재미가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는 내 이야기를 이렇게 투사해 볼 수 있어야 재미가 있는데, 드라마가 재밌는, 드라마 속에서 우리를 보잖아요. 그 재밌는 건데 성경 자체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죠. 근데 한 겹 더 벗겨서 보게 되면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때요? 모든 우리의 모습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들어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거기까지 이제 표면적인 어떤 문자를 넘어서 이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책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볼 때, 그때 이제 성경은 벌써 우리 가운데 어떤 생명의 어떤 역사로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한다고 봤는데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가 있더라? 거기 내가 있더라는 사실을 볼 때, 그때 이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를 새롭게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나를 알려주는 내 모습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너는 회장이야, 너는 부회장이야. 학교에서 너는 청소반장이야. 그런 학교에서 말하는 안목이 있고, 가정에서 너는 내 소중한 금쪽이 새끼야. 금쪽이 새끼, 금쪽이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말씀한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보게 될 때 여기 말씀처럼 영생을 얻기 위하여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으로 성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우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경에서는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우리의 자아가 사실은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을 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내 자아성 자체는 이게 마귀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나 자신을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10대, 20대 가면 항상 그런 고민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한참 고민하는 그 시점에 사실은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던 마귀의 공작이 제일 활발한 때란 말이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온 나라 생각하잖아요. 어릴 때는 그냥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부모가 말해준 거에 내가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게 학교에 가고 밖에 나와 보니 부모가 말했던 그 모든 말이 완전치 않았던 거죠. 새로운 친구 사회에서 새로운 나의 존재성이 규명되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는 금죽일지 모르지만 골목에 나오는 순간 이제 빵셔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빵셔틀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자아성이 무너지는 거. 난 뭐냐? 집에 가면 다 오냐 하는데 밖에 나가니까 바로 그냥 조 터지고 빵 배달하고 있으니까 자기 모습을 한심하게 볼 수 있단 말이죠.
또 사회에 들어가면, 직장에 들어가면 또 직장에서의 나름대로 또 요구하는 자아성이 있다 보니까 끝없이 이제 우리는 우리를 규정해주고 있는 가정과 뭐 학교와 직장과 사회에서 끝없이 우리의 어떤 정체성 자체를 새롭게 수정해 나가야 되는 아주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나오게 되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믿음 좋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다 보니까 할수록 이제 우리는 어떤 우리 자아의 새로운 자리를 찾고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 사회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말씀대로 살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새로운 자아를 세워나가는 그 어떤 보람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 혹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아버지는 마귀다. 그러니까 또 헷갈리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마귀 자식이냐,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우리가 왜 마귀 자식이냐라고 대변드는 자들이 예수를 이제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있는 그 나를 보게 될 때, 그때 이제 성도 가운데 어떤 영원한 관점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또 불안해진단 말이죠. 중학교 때는 짱 먹었는데 고등학교도 짱 먹을 수 있을까? 또 불안할 수 있고, 대학 가면, 사회에 나가면, 직장 가면 늘 우리는 어떤 휘둘리고 있지만, 내 친구는 지금 아파트 이번에 30평 갔대. 나는 뭐냐? 그래 나는 50평 간다. 그런 또 경쟁 속에 들어가서 또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은 마지막은 여기서 말씀처럼 영생을 얻기 위하여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 나를 딱 찍어두고 돌아보게 되면 모든 게 즐거운 추억이에요. 영생을 얻은 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모든 인생의 모든 과정 자체가 그냥 즐거운 처음이죠. 로마의 휴일에서 그 오드리 헵번 공주가 공주 신분이지만 로마에서 평민처럼 막 놀잖아요, 이렇게. 그 남자 주인공과 같이. 그러니까 그 공주의 신분을 정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공주야. 나는 공주가 맞잖아요, 그죠? 나는 공주인 상태에서 로마의 서민처럼 사는 그 어떤 재미를 잠깐 누리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영생의 어떤 정체성을 가진 상태에서 이 땅을 지나가는, 이 땅의 어떤 휴일을 지나는 상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까, 천국에 갈까, 그런 고민은 이미 사실 영생을 얻지 못한 자의 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자체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정된 거기 때문에, 그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정된 자아가 이 땅을 지나가면서 점차 이렇게 돌출되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브랜턴처럼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 사랑 지극하다. 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나를 사랑했네라는 것처럼 영생이 들어온 자는 그 영생의 출처가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본다는 거죠.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영생 얻는 것이 아니고 이미 들어온 영생이 무엇인지를 평생 보게 되는 자들이 이제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 입장에서는 잠깐 말씀 하나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고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대하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지켜서 새삼 나의 의를 챙겨야지라는 그 의미가 아니고,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의 입장에서 율법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 하나님의 그 의미를 새롭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율법은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성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내게로 끌고 들어와서 내가 지켜야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율법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성취하고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이미 성취의 효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본다는 거죠. 오늘 본문 돌아와서 이 말을 제가 왜 미리 깔았냐면, 오늘 본문 돌아와서 보게 되면 에베소서 오늘 4장 25절,
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형태가 어디? 형태가 무엇을 버려라, 무엇을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적 형태로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되네,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참된 것을 참말을 해야 되네, 이렇게 법으로 받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서 자기 자아를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거짓을 버려라, 참말을 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 뒤에 말씀 봐요. 참된 것을 말하라. 그 다음에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니들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니들은 지체라는 말은 무슨 한 몸이란 말이잖아요. 니들이 한 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짓을 버리고 참는 것을 말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 몸 맞습니까? 지체가 맞아요. 우리가 박사님과 제가 한 몸뚱이 한 지체입니까? 혹은 은서하고 함사님이 한 지체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로서 우리를 보게 되면 우리 각자 개별적인 몸이 맞죠. 여기서 말하는 어떤 말이에요?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들을 머리이신 주님이 바라볼 때는 니들은 한 몸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관점 자체가 개별적인 나를 보게 되면 나는 나고 너는 너잖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를 다 같은 피로 사신 그리스도 예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니들은 하나 이렇게 말한다고. 니들은 하나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볼 것이냐, 아니면 나는 나야 라고 하는 개별적 어떤 인식으로 볼 것이냐, 이건 자기에 대한 해석의 차이인데 이는 뭘 믿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너희들은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너희들은 개별적인 존재야 라고 말하는 마귀의 말을 믿겠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에게 개별적 주체의식이 들어온 것은 언제부터 들어온 겁니까? 마귀로부터 왔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나는 나, 너는 너가 됐어요. 그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이야 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어때요? 내 뼈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내 살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그냥 아담이 봤을 때 하와는 딴 사람이 아니야. 그냥 내 뼈고 내 살이란 말이죠. 근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는 어때요? 저 여자가 먹게 있다라고 저 여자와 내가 분리돼 버렸어요. 뭐 때문에? 자, 지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아담은 여기 있고 하와는 저기 있는데, 그 전에는 아담은 하와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로 봤는데, 단지 뭐가 바뀐 겁니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먹은 다음부터는 어때요? 저 여자는 저 여자고 나가 돼버린 거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단지 뭐가 바뀐 거예요? 그냥 현상을 해석하는 관점만 바뀐 거예요. 무엇으로? 선악 휴식으로 말미암아서. 에디슨이라고 우리 알잖아요. 에디슨 발명왕. 발명왕 에디슨인데 걔가 학교 다닐 때 퇴학당했잖아요. 퇴학 왜 당했어요? ADHD처럼 너무 애가 산만해 빠져갖고 수업 적응이 안 되고 머리도 나빠가지고 선생님 말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선생님이 썼어요. 손편지를 써갖고 보냈죠, 엄마한테. 에디슨이 학교에서 엄마, 선생님이 편지 주셨어요. 엄마만 읽어보라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떠서 읽어봐요. 에디슨이 엄마한테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엄마가 읽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는 너무 뛰어난 천재라서 학교에 더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교육시키세요. 이렇게 써있단다. 네가 엄청난 천재라서 학교에서 가르칠 것이 없다는데, 근데 왜 울었을까 엄마는? 사실은 진짜 쓴 내용은 어머님, 이 아이가 너무 산만하고 머리가 안 좋아서 떨어져서 따라올 수가 없으니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 결국 이제 사실은 선생님의 해석은 뭐냐면 얘는 구제불능이야. 얘를 못 가르칩니다. 근데 어때? 엄마 해석은, 얘를 바라는 엄마의 관점은 뭐냐면 얘는 천재야. 누구 말이 맞죠? 해석의 차이인데,
같은 얘는 똑같은 아이, 똑같이 그냥 뭐 계란 품고 다 낳겠다고 뭐 계란 품고 다 키우겠다고 했던 그 산만스러운 아이인데 선생님 보기에는 얘는 구제의 불능이지만 엄마가 보기에는 얘는 천재야.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이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만 바뀌었을 뿐이죠. 근데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엄마의 말이 맞았지. 결국은 얘가 뭐 전단 지금도 이름을 떨치는 발명왕 됐으니까. 자, 마치 지금 이거 하나의 예지만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가 뱀이 준 선악과 악을 아는 지식을 먹은 다음부터는 자기 자신의 세계를 벗어날 수 없게 돼버렸어요. 마귀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마귀가 준 사고 방식, 네가 네 인생의 주체고 너로서 네 인생을 봐야 하고, 이제부터는 어때요? 네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의의 축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귀의 사고방식이 들어온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고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너의 치열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다른 구원의 길이, 다른 영생의 길이 인간에게 주입돼 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할 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니들은 주체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뭐 주체야? 우리는 나는 나고 너는 난데, 그 나는 나고 너는 너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에서 하는 그 모든 말은 어때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우리를 여기 살게 하시는 그 모든 그 삶의 배치라고 하는 것은 한 분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배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이라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배치된 주어진 삶의 조건이고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성격이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성향이고 배역이라니까요. 나 왜 이렇게 내성적이지? 너무 말하기 싫어. 같이 있으면 기빨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거 고쳐봐야 되겠어. 저도 많이 시도해 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같이 섞여 있으면 그냥 왠지 모르게 기빨리고 막 졸리고 피곤하고 빨리 어떻게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잠깐 눕고 싶어. 거기 잠깐 카페에 눕고 싶어. 누울 수도 없고 이게. 계속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대꾸해야 된다 자체가 엄청나게 피곤할 때가 많아요. 특히 정치 얘기 나오면 막 너무 피곤해요. 자꾸 정치 얘기 할까 말까 지금 망설이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자기로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관점 자체가 뱀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뱀이 우리에게 묶어둔 단절된 세계라고 하는 자체는 남편과 아내가 평생을 살아도 건너갈 수 없는 간격을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택할 때는 이미 나의 목적을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만든 거야라고 하는 그 새로운 관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왜 저는 어부로 태어났습니까? 왜 저는 어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창세전에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배역으로 내가 너를 어부가 되게 했다. 그럼 왜 주님 요셉은 왜 형들이 팔아먹었습니까? 그 집구석이 왜 그 모양입니까? 왜 형들은 동생 팔아먹고 난리 아닙니까? 뭐 때문이에요? 창세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획해 놓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형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범죄한 속성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니까요. 그런 점에서 동생을 팔아먹은 파람치한 형들이 12지파를 구성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심으로 세워지는 나라의 기초가 된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못된 것들이 왜 어떻게 이스라엘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들의 모든 범죄함까지도 어때요?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성취의 효력을 증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쓰인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잠깐 요한계시록 말씀, 요한 20장 말씀. 누가 지옥 가는 백성이냐?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자, 이제 11절부터 보면 이제 11절, 12절 봐요.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생명책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책의 앞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의 생명책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인데,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이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용도와 목적으로 수없이 많은 거기 배역들이 캐스팅되어 있어요. 뭘 증거하기 위한? 어린 양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원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거기 죄인들이 생명책에 쫙 들어가 있는데, 동생을 팔아먹은 죄인,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거짓말 친 죄인, 부하의 아내를 건드린 죄인, 부하를 협작으로 죽인 죄인, 그거 다 들어가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속죄의 은총을 증거하고 어린 양의 성취의 그 은총을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 생명책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다 죄인들이에요. 자, 아까 본문 말씀 가운데서 자, 거짓을 버리라고 했잖아요. 거짓을 버리고. 거짓이 뭐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할 때 거짓이 뭡니까? 거짓은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거짓말이잖아요. 참된 것은 어때요? 참된 것은 나는 죄인이야, 이 참된 거예요. 나 살면서 거짓말 해본 적이 없어, 나 한 번도 거짓말 한 적 없어, 이렇게 말할 때 이제 그건 어때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그 모든 말은 어때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장사를 해서 올해 얼마 매출을 올릴 거야, 수익은 얼마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참말은 뭐냐? 야고보서 말씀처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 하리라. 이게 참말이죠. 내가 하는 그 모든 말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용원 목사님이 원래 어제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 선거운동 때문에 오늘 예배 때 못 온다 하셨거든요. 근데 오셨잖아요. 거짓말 하신 거예요. 뭐냐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예배 오고, 주의 뜻이 아니면 예배 못 오고, 주의 뜻이면 예배를 온다. 우리가 밥 한 끼 먹고 한 걸음 걷고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이 내 뜻이라고 말하는 순간 거짓말이에요. 오늘 예배 나왔습니다. 아,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나왔어요. 거짓말이에요. 주의 뜻이기 때문에 예배 나온 거예요. 아, 목사님은 당연히 나왔겠지. 아니, 주의 뜻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왜? 저도 아파서 입원했을 때 못 나왔잖아요. 물론 제가 고집 피우고 막 올 수도 있었지만 참았어요. 참아야 한다. 얼마나 내 얼굴 보기 싫어서 한 번쯤 감춰줘야 또 신비로움이 있기 때문에 빠져줘야 되는데, 한 번쯤. 그 거짓말은 뭐냐?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다 거짓말쟁이들만 꽉 차 있어요, 거기. 거짓말쟁이들이. 누가?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이. 뭐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속죄의 은총을 증거하는 용도로서 우리는 죄인이 되어야 했던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속죄의 은총을 증거하기 위해서 죄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난 너무 당당해. 내 의가 너무 당당해. 어린 양의 속죄가 필요 없어.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대적한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책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 하면 범죄한 자들, 죄인들만 거기에 꽉 들어차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말씀할게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아까 처음에 잠깐 드린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같이 8절 말씀 볼까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땅으로 내쫓기니. 자, 땅으로 내쫓긴 이 용과 그의 사자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주입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개별적인 주체로 떼어버리는 겁니다. 개별적인 개체로서 아담과 하와를 떼어놓는 작전에 성공한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건 내 인생이야, 이건 내 공부야,
이건 내 몸이야, 내 시간이야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나중심적인 모든 생각 자체는 이게 옛뱀, 곧 마귀로도 온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도의 인생 가운데 나만의 인생은 없어요. 성도의 인생은 다 누구 인생입니까? 어린 양의 인생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 동원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참말이에요. 지체가 됩니다. 참된 것을 말해라 라고 말할 때 참된 것은 뭐냐 하면, 야, 너나 나나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 지금 이 땅에 보냄을 입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야. 가난한 것도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 가난하게 된 겁니다. 부자가 된 것도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 부자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나를 가난케 하신 분이 주님이다. 나를 돈 벌게 하신 분이 주님이다.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제가 가끔 냈던 것처럼 룻기에 나오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미국의 어디 유명한 그 흑인 모델 나오미 캠벨 있잖아요. 나오미. 그 나오미, 그 기쁨, 희락. 나를 말하라고 하라, 마라. 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남편을 죽인 자 누구냐? 전능하신 주님이 남편을 죽였어요. 두 아들 누가 죽였느냐? 전능하신 주님이 두 아들 죽게 했습니다. 누가 기근을 주었는가? 전능하신 주님이 기근을 줬어요. 그렇게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 마라처럼 쓴 인생을 살면서 나오미가 했던 말이 뭡니까?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어. 나를 보고 나오미라고 하지 마. 나 너무 괴로워. 그 괴로운 중에도 어때요? 이 괴로움이 전능하신 주께로 왔다는 그 사실을 그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알고 있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더 개별적인 주체가 아니고 주체이신 그리스도 예수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주체이신 주님이 이 손을 찬물에 설거지를 하게 했어라고 말할 때 이 손이 불평할 수 있습니까? 손이 차갑지 물론 손이 차갑지만 어때요? 반항할 수 없죠. 차갑지만. 주체이신 머리가 찬물에 설거지를 하게 하는데 그런 것처럼 마치 머리에 붙어있는 그 손처럼 주께서는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 된 지체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살게 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사라지거나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 이 땅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럼 즐겁지 않아요? 사탄은 옛뱀 영혼 끝없이 우리에게 말하죠. 너 이렇게 인생이 찌질 않냐? 너 이렇게 바보 같아? 너 이렇게 돈이 없어? 돈 좀 벌어봐. 이렇게 결론 터졌어. 온갖 개별적인 우리를 보고 뭔가를 요구하고 요청하고 말을 하지만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그게 옛뱀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개체화시키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가 아니고 독자적인 우리 인생의 어떤 그 주체성을 갖게 하는 것이 뱀의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남편을 만났어? 왜 그 아내를 만났어? 왜 이런 아이가 태어났어? 또 아이 입장에서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래? 이 나라 꼬라지가 이게 뭐냐? 자, 옛뱀의 말을 듣고 객체화되는 순간 모든 삶은 이해할 수 없는 모순투성입니다. 나를 중심에 두고 만사를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됨을 알게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되는 그 순간에 모든 성도의 삶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용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것이 하나의 즐거운 모험이고 스릴이죠. 어제도 어떤 분이 이제 스페인하고 프랑스로 여행 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이제 여행을 갔을 때 느낀 게 뭐냐면 이스라엘 갔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튼 한 그 짧은 시간 내에 그걸 다 봐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그냥 들고 뛰고 이제 봤는데 전투하듯이 밤에 들어오면 그냥 바로 뻗어버리죠. 너무 낮에 이제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그런데 그 힘들지만 그 어떤 거 있는 겁니까? 오늘은 어디를 가지라고 하는 거. 가이드의 가이드. 가이드의 가이드를 기다리는 그 즐거움이 있단 말이죠. 우리 모든 삶은 어때요? 매일매일 우리 인생에 던져주시는 그 쪽대본을 던져주시는 연출자이신 주님의 쪽대본을 받고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기대하는 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영어, 수학 들고 국어 들고 오늘은 똑같은
일정인데 하다못해 오늘 급식은 뭘까? 그 즐거움도 있지. 예. 똑같은 인생이지만 똑같지 않아요. 매일매일 달라요. 그래서 지금 주체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인생의 한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자들이고, 그들은 어때요? 무엇을 해도 어린 양의 생명책 속에 들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나타나고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은 뭡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드러나고 증거되는 거예요. 그 책에 들어있는 순간. 예수님과 뭔가 뭐 폭삭소 같다, 거기에 뭐 학시가 있다면 학시가 뭐 아무튼 학시든 뭐든 간에 그냥 되든 간에 되든지 간에 어때요? 결국은 예수님 얘기고 관식이 얘기지. 관식이 예수님 얘기에 다 포함된 것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왕을 해먹든 대통령을 해먹든 아니면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노숙자가 되든지 간에 그건 다 뭐예요? 그건 다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어린 양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양상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보면 돌아와서 봅시다. 그래서 한 번 더 돌아와 보게 되면 그런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찾는 것을 말하라.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거짓은 뭐예요? 거짓은 개별적 주체로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하는 그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란 말이죠. 나 이거 할 거야, 나 저거 할 거야. 다 거짓말이에요. 참말은 뭡니까?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저것을 하리라. 이것만이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속에 들어와서 목사님 이거 하겠습니다. 뭐 앞에 뭘 붙여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이거를 하겠지.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아무 상대로 뭘 감안하고 들어야 되는 겁니까? 말할 때 그래 주의 뜻이면. 여러분 수련회가 8월달에 잡혀 있다. 주의 뜻이면 이게 개최가 되는 거고 뜻이 아니면 개최가 안 되는 거죠. 이거 왜 적어놨습니까? 주보가 너무 횡해서 적어놨어요. 주보가 너무 횡해서 5월달에 생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체가 됨이라. 마귀의 말은 무슨 지체야? 각자지. 그 다음 말씀 봐요. 26절 말씀.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품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분이 화가 나는 중인데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개별적 주체로 떨어져 나가는 자체가 그게 범죄하는 거예요. 머리신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것이 범죄하지 않는 의로운 삶이고 개별적 주체로 나가는 순간이 범죄하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루가 해가 지기 전에 오늘 내게 벌어진 그 모든 일들은 주체인 내가 당해야 될 일이 아니고 머리이신 주님이 당하신 일을 내가 그의 지체로 함께 당하게 된 거였다는 거죠. 나로 내 인생을 보게 되면 나를 아프게 한 자들에게 다 화가 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아니고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인 나에게 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누구를 향해서 지금 주어진 하나의 압박들입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압박들을 내가 느낀 거란 말이죠. 인생이 힘들어요. 아파요. 왜 아픈 겁니까? 그 머리이신 주께서 아파하신 그 아픔에 그의 지체로서 내가 지금 참여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주님께서는 지금도 어때요? 아파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아직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은 어때요?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안 된 거잖아요. 자, 다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에베소 앞에 잠깐 말씀합시다. 에베소 2장 말씀해 보면 에베소서 2장 자 4절 말씀 봅시다.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그 큰 사랑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었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의 표현은 어디서 확정됐습니까? 십자가에서 되는 건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확정은 십자가에 이루어진 건데 그 십자가라는 것은 동시에 뭘 말해주는 겁니까? 기억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끝없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죽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사랑은 무엇이냐? 야, 개체로서의 너희는 이미 죽었어.
몇 배이 먹게 만들었던 선악적 지식을 품고서 자기로서 자기 인생을 짊어져 나가야 되는 그 개인적인 너는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그 큰 사랑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게테로스의 나를 죽여 없애는 게 사랑입니다. 왜? 게테로스의 내가 살아있는 한 인생은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진, 아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내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내가 내 구원을 관리해야 되고, 내가 영생을 내가 얻어야 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이지만, 사랑은 뭐냐? 사랑은 야, 네가 책임지고 네가 관리하고 네가 유지해야 될 네 인생은 이미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못 박혀서 끝났지 않냐. 마귀가 만들어준 허상의 자아가 죽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이에요. 어린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 좀 못했다고 나 뛰어내릴 거야. 그런 제 친구도 죽겠다고 바닷가에 나갔다 죽진 않고 왔는데 애들이 스스로에게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부모가 할 수 있는 말은 뭡니까? 네가 공부를 못해도 넌 내 자식이야. 공부를 잘하고 못하면 못나간 넌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내 딸이야 말하는 그 부모의 사랑이 개별적인 그 자기의 자아성을 가지고 상처 입은 그 아이를 품을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지가 된다 하더라도, 노숙이 된다 하더라도, 가난이 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야, 네가 생각하는 너의 개인적인 이미 주체는 이미 죽었지 않냐. 너는 사나 죽으나 가난하나 불나 내 속에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더 이상 개별적인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측정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죠. 내가 말씀을 못 지키든 간에 이미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지체야, 나와 하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요구하는 욕망을 들어줘서 우리의 그 개별적 자아성을 키워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아예 우리의 개별적 주체성 자체를 아예 죽여버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너는 나의 일부야 라고 품어주는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그 사랑 안에서 그 뒤에 말씀 5절 말씀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미 십자가에 우리를 품고 죽었고 함께 살리신 겁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다음 함께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언제 하늘에 앉아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미 완료형으로 앉혔다고 돼 있잖아요. 개별적 주체를 가지고 이걸 보는 사람들이 제가 만났던 그 토론 목사님들도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아직 나는 이렇게 못난 모습인데 하늘에 앉히시니 완료형을 써버렸어요. 나 하늘에 앉은 거 아닌데? 나 이렇게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은데 무슨 의미인 거예요? 머리가 문지방을 넘었으면 이미 넘은 거죠. 유가 목사님이 예배당 들어올 때 머리를 들이밀든 아니면 쇼트트랙 선수처럼 발을 들이밀든 간에 이미 들어왔으면 어때요? 자연의 뒤에 모든 몸이 따라 들어올 걸 알고 있잖아요. 머리이신 주님이 이미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 자연이 어때요? 우리도 같이 따라 올라갈 것을 알고 있죠. 왜? 한 몸이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으면 어때요? 다 함께 우리도 같이 죽음에 합세를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머리가 죽었는데 온몸은 살아있다고 막 나는 살아있어, 머리는 죽고 난 살아있어,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죠. 머리가 죽고 다 죽는 거지. 십자가에 주님이 죽을 때 우리 다 함께 죽은 겁니다. 한 몸 된 자들은 그 비밀을, 주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비밀을 아는 것이고, 한 몸 안 된 자들은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 죽은 거고 나도 나따로 죽어야 되는, 따로 내가 죽어야 죽으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무슨 지방 어디에선가 십자가에 예수님 죽었어 나도 죽는다고 같이 지가 본인이 채석장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못 박은 사람 뉴스에 나온 거 기억나시죠? 장치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마지막에 못 박았는지 죽었는데 그게 그냥 쇼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이 죽을 때 이미 다 죽은 거예요. 그 중에 살아있는데 뭐냐? 지금 살아있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분의 손과 그분의 발로. 그러기 때문에 스테이크를 먹든 라면을 끓여 먹든 간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스테이크를 먹든 라면을 먹든 잠을 못 자든 잠을 잘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그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이 땅에 다양한 형태와 양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나 왜 돈이 없을까?
자기를 보는 것 자체가 마귀로부터 왔던 생각이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또 아프리카는 가난하니까 우리는 부자다. 그것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보는 거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머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어떤 순간에는 가난한 자리에, 어떤 순간에는 부한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이미 다 하늘에 보좌 앉은 자의 입장으로서 이 땅을 지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앞에 돌아와서 에베소 본문 말씀 돌아가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그 말은 분을 내어서 나의 개인적인 어떤 주체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이것이 그 순간에 그리스도에서 떨어지는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뭐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그게 죄예요. 마지막에 그게 지옥 가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내가 분을 내든 뭐 거짓말을 하든 결국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을 때에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래서 어린 양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었다는 것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모든 성도는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것이 아니고, 이래서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모든 죄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돌아가는 자들이 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뒤에 말씀, 해가 제대로 분풀지 말고, 그 다음 마지막 말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마귀는 어떻게 파고들냐면 우리 안에 주체성으로, 나의 개인적인 의로움이든 나의 개인적인 불의함이든 간에 나 중심적인 어떤 거점을 내 속에 구축할 때, 그게 바로 마귀가 우리가 안에 발판을 삼고 있는 그 전진 기지가 되는 거예요. 주체성 자체가. 잠깐 하나 출애굽기 말씀 보면,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율법적 형태의 모든 말씀을 대할 때 기본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1절 읽어봅시다. 1절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십계명을 주기 전에, 지금 십계명 말씀 뒤에 말씀하고 있는데, 십계명을 주기 전에 앞에 있는 헌법 전문처럼 말이죠. 서문처럼 말이죠. 십계명의 서문이 뭐냐? 십계명의 전문이 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앞에다 딱 깔아놓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십계명을 1계명, 2계명 쭉 주신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적 형태의 모든 명령문들은 반드시 그 앞에 서문이 붙어 있어요. 무슨 서문이 붙어 있냐면, 내가 너를 구원해 낸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깔고 모든 계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 말은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은 어째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개별적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그 증거물이란 말이죠. 개체로서는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규정들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 앞에 서문,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낸 거야 라고 하는 구원자이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서 뒤에 10개의 계명이 따라 나온단 말이죠. 이걸 바울이 어떻게 정리를 했어요? 로마서 7장 말씀 보면, 로마서 7장을 봅시다. 7장 9절 말씀 보면, 로마서 7장 9절, 로마서 7장 9절. 전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자, 바울이 나중에 알았어요. 이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십계명 전문 서문을 본 거죠. 깨달은 거죠. 무슨 말하면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10절 말씀,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로마서 7장 10절 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절 같이 봐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죄가, 그러니까 계명이 오니까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모든 죄를 다 지금 덜쳐내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계명이 오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날 때 어때요?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나서 이 맥락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7장 24절 말씀 봐요. 7장 24절. 로마서입니다. 로마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기서 이 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의 실체를 봤을 때 어때요? 바울처럼 내가 사망의 몸이라는 사실을 봤다는 거죠. 여기까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25절 말씀,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그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가 따라 나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십계명을 주니까 이 모든 계명을 통해서 네 속에서만 올라오는 죄를 볼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앞에 어린 양 피를 설주와 연방에 발라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미리 깔고 계명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를 묶어두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우리를 묶어두고 마음껏 그 10개의 죄로 우리의 그 죄를 덜쳐내시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마음껏 우리 안에 모든 죄의 분출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식의 분출을 보는 거예요? 동생을 팔아먹는 죄의 분출을 보는 거죠. 요새 어저께도 잠깐 방송을 보다 보니까는 그렇게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그 후보자 얘기 알잖아요. 그리고 형수를 찢어버렸다 근데 그걸 나오는데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여기에만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입장에서는 이미 성경에 보면 동생을 팔아먹은 형들이 있다니까요. 하지만 그 후보자의 그 어떤 그 극악한 모습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모든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형을 정신병원에 안 보냈기 때문에 나는 선한 사람인데 이 사람 끔찍한 사람이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그냥 사랑가를 먹은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러나 성도는 뭘 보는 건지 아니면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 구원의 밧줄에 튼튼히 묶여있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껏 우리를 휘둘러서 우리 속에 모든 죄를 탈탈탈 털어내시는 과정이 그게 십계명이고 산상보훈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모든 권면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설마 이 말 듣고 또 1번 찍으려고 그러나 그 오해하지 않겠죠. 그죠? 예, 지금 누구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어떻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란 말이죠. 자식을 삶아 먹었던 부모 얘기가 성경에 이미 나와 있단 말이죠. 자, 성도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처럼 성도는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돈을 제주지 말라. 이 모든 말은 마지막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딱 한 달에 끝나는데 무슨 말이냐? 성도는 개체로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죄의 분출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어때요? 성도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에 붙들린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랑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때요? 우리의 모든 죄의 분출은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을 증거하는 증거의 용도로 쓰인다는 그 사실이 그게 생명체에 기록된 성도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한량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고 끝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려보내는 그분께 다시 우리를 전환시키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얘들이 다 받아가지고 이걸 또 다 작업을 해서 산소로 내보낸단 말이죠. 우리는 끝없이 죄악을 내뿜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끝없이 우리의 죄를 받아서 용서와 속죄와 사랑을 내보낸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성도는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린 양의 예수의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아주 희한한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5장 말씀,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아시겠죠, 이제? 그러나 같이 봐요. 20절 말씀.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 이게 성도의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성도는 이미 구원에 붙들린 자로서 주님이 매일 우리를 탈탈탈 털어서 그냥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온갖 것이 튀어나오지만 다시금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 사랑으로 우리를 전환시키시는 자극으로 말미암아서 더욱 십자가의 은총을 더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를 증거하게 되는 그 어떤 전환 시스템 속에
성도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끝에 20절 말씀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개인적인 의로움 그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다 그래서 끊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로움, 개별적인 의로움, 우리 주체로서 이루어놓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다 쓰레기가 되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서 그의 은혜, 그의 사랑, 그의 의로움을 덮어쓴 자들만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루는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 다 버려지는 것들입니다. 우리 은규가 장난감 돈으로 저한테 용돈을 1조 원 주고 10억, 100억 막 줄 때 장난감 돈을 기분은 좋지만 그게 마트 가면 뭐 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만든 모든 개인적인 의로움들은 천국에서 장난감 화폐처럼 쓸모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것만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어떤 자원이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체에 기록된 그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를 늘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